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복시대의 강의를 맡은 산정교회 김기남 권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정복시대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정복시대 이야기를 저는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에 한번 읊고 시작할게요. 한번 1번부터 읊어볼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수레국 강야시대, 정보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중간시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될 정복시대는 가나안 땅을 원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약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너가 밟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받았던 약속을 비로소 누가 해내죠? 여호수아가 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름을 바꾸어 주었죠.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였고 포로 시대 후반에는 예수야라고 발음이 바뀌고요. 나중에 신학 시대에는 예수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이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에서 발달된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가운데 초록색 땅 보이시죠? 이제 발음이 안 되네요. 이렇게 긴장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기 이전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아모리, 여부스, 히, 그렇죠? 그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아말리족 기억하시죠? 모세와 싸웠던 도적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족속인데요. 블레셋. 청동기 시대 당시 유일하게 철기 무기를 수행했기 때문에 히타이트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초토화시킨 해양 민족입니다. 굉장히 센 나라죠. 왜냐하면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옆에 암몬, 모압, 에돔, 아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살펴봤으니까 어디에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요단 동편이에요. 여기서 뭐 하죠? 정탐을 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보고 저기서 머물 거 하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위기에 처해서 어느 창녀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어느 창녀가 누구죠? 라합이죠.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위기에 처한 정탐꾼 2명을 숨겨주면서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으나 여호와를 참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라합이 창문에다 빨간 끈을 달아놓으면 우리를 살려줘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2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남편일 것이다라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 정탐을 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헬몬산이 봄이었어요. 근데 봄에는 물이 이제 해몬산에 눈이 녹아서 막 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강이 멈춰서 요단강을 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은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르단의 이름은 요단에서 나온 거고 영어로는 조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길갈로 갑니다. 바로 여리고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길갈을 가요. 왜냐하면은 길갈이 그 당시에는 역사적 장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길갈에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못했다가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할례란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정체성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죠. 약속의 증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새롭게 재계약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못했던 유월절을 길갈에서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만만치 않은 작업이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 세대들은 몰라요. 광야에서 그 전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 그치고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만나가 그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처소산물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면서 이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재정비했던 것들을 길갈에서 축소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났으니 어디를 가야 될까요? 여리고를 가야 되죠.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세 번에 걸쳐서 해요. 가운데 중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북부, 왼쪽에는 남부 이렇게 세 번에 합니다. 이제 중부는 여리고성, 아이성 해서 이렇게 두 번에 하고 그래서 전쟁이 네 번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많이 하진 않고 이제 먼저 중부 지방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할례를 하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를 이제 어떻게 정복하죠? 여리고를 7바퀴를 돌고 그렇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저주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쌓을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셨더라.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왕이 재건을 하게 되면서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룹을 잃었으니.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 하는데 아합 왕이 재건함으로써 이렇게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으로 갑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성이 보이죠. 이제 이 아이성은 남부로 가든 북부로 가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아이성에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을 하고 난 후 정탐꾼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여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알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우리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을 듣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실패를 해요. 베델과 아이성의 연합군으로 1차 공격에서는 실패를 하는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길갈에서는 여리고성을 정념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하나님께 묻고 아간을 징계한 후 하나님께 받은 전략으로 2차 공격을 승리합니다. 물론 아간이 외투한 벌과 금과 은을 훔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치고 불살랐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간은 방아쇠에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전략을 듣고 전쟁을 하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하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브온으로 바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에발산과 그림산이 있는데, 모세가 전쟁에 승리하면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 언약 재방송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순종으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과 한 제단을 쌓았으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세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장소이지만 중심지인 길갈로 갑니다. 이제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브온이 소식을 들어요. 무슨 소식을 듣죠? 아이성 작살났대.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기브온이 꾀를 냅니다. 아주 낡은 옷과 낡은 신과 마른 곰팡이나 빵을 가지고 가서 우리를 잘 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작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듣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우리 그냥 여기에서만 살게 해줘. 그래서 기브온의 항복으로 하친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 싹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실수를 범한 여호수아로 인해 기브온과 하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남부 북부 지방 정복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남부를 정복합니다. 가장 큰 석이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자, 싹 다 모여 해갖고 아모리 족속 왕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을 에게 협조를 요청해요. 그래서 기브온으로 쳐들어갑니다. 혼자 싸우지 않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 같아요. 혼자 싸우면 아무래도 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래서 꼭 연합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예루살렘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길갈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싸우는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기도 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해서 여호수아의 기도로 이제 예루살렘 연합군의 공격을 막고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의 땅을 단번에 뺏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남부는 이렇게 해서 기브온에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먹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솔도 예루살렘처럼 제일 큰 동네였어요. 많은 나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남부 먹혔대. 그래서 우리도 힘을 다 합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도 또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연합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메롬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죠.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갑자기 쳐들어가서 모여 있으니까 한 번에 싹 다 또 점령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중부는 기브온이 항복하는 바람에 먹고, 남부는 예루살렘 때문에 기브온에 모여 있으니까 먹고, 북부는 하솔 때문에 다 모여 있으니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여리고, 아이, 남부, 북부 이렇게 4번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다 먹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좋은 땅들은 못 먹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싸우는 여호수아였어요. 아브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이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래서 전쟁이 끝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전쟁에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전쟁을 이겼던 거고, 말도 창도 무기도 병거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나머지 땅들도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이래서 다 점령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완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늙게 돼서 이제 아직 남아 있는 땅들을 안주하지 말고 이제 땅을 정복하라고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쓰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해서 사명으로 받은 지역이지만 유다 지파와 순종으로 거의 대부분을 정복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성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배웠어야 하는데 못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많이 늦게 돼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단 동편을 나누어 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점령한 땅이죠. 그래서 갓, 루벤, 므낫세의 반지파들이 자기들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찜해서 갓, 루벤, 므낫세 지파를 나눠주고요. 다음에는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남부 지역, 갈렙이 이제 늙어서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해서 헤브론과 그 산지를 받습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갈렙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탐하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서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보니까 성도 크고 사람도 크고 무기도 크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듣기에도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데도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이제 새신자 이제 저희가 관리팀에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대적 성도님과 함께 이제 새신자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이에요. 이게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도 되고 이제 너무 부족한데, 제가 어떤 걸로 이제 지대석 선도님을 제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지라고 되게 부족한 것 때문에 되게 망설임도 있었고 긴장도 많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지대석 선도님께서 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믿음을 많이 더 이렇게 받고 있고 더 지대석 선도님께서 더 열정 또한 더 넘쳤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도 입이 둔해 갖고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말을 잘할 수 있는 아간을 옆에 붙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산정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저는 할 수 없고 너무 부족하고 그렇고 능력도 안 돼.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지? 근데 정말 무섭고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리고 주변 분들의 도우심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저 지난주에 정말 지대석 선도님과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그때 또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너무 제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 걱정과 염려를 좀 이렇게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늦게 되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딴 길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줍니다. 여호수아 지파지만 편애하지 않고 더 좁고 어려운 땅을 줍니다. 참 여호수아는 여기서도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만약에 제 집하고 제 자식들이면 그래 너희들한테 더 큰 땅을 주고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더 담대함을 더 심어주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듣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는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베냐민 단지파는 여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고요. 나머지 5지파 시므온, 시블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가나안 북부 지역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고 이제 그래서 고별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으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리오리다. 이렇게라고 이제 여호와의 고별 메시지로 이제 고별 메시지가 있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저희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1절을 저희 다시 한번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1장 1절만 읽어보실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난 후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결국 7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전쟁을 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종이 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는 7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습을 하였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쟁도 한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주변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많은 저희가 도움을 받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저희가 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저희가 잘 들어야 되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이 뭐지? 하나님이 기나마 이렇게 하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을 때 뭔가 이 떨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는 게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고 그리고 또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많이 긴장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모세의 종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